자, 이번 시간에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다루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다루는 이유는요, 수신자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골로새 사람들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 보시면 되고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통점은 똑같이 골로새 지역에 보낸다는 것과 또 둘 다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수신자들인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에 수신자 이름에서 성경책 이름을 따왔습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랬죠. 골로새서는 이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기록자는 역시 사도 바울이고요. 기록 시기는 약 AD 62년경. 자,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것으로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지역에 복음이 선포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 그런 기록은 사도행전을 살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느냐? 앞서 우리가 바울의 에베소 사역 때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할 때 에베소 사람들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던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골로새서라는 것이 반드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회람 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 어디에 돌리라고 했어요? 라오디게아에 돌리라고 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에 편지 도착하거든 그것도 너희한테 돌려서 읽으라고 한 겁니다. 자, 에바브라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리쿠스 계곡으로 갑니다. 리쿠스 계곡이라는 게 조그만한 우리처럼 뭐 계곡물 졸졸 흐르는 그 계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좁고 긴 거대한 이 평지입니다. 그 안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계곡 안에. 그 리쿠스 계곡 안에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에요. 반드시 골로새 교회 해가지고 어떤 뭐 팻말이 있는 게 아니고 골로새 지역에 전파되면 그 일대에 있는 그 계곡에 있는 같이 사는 이웃 동네 사람들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같이 이 서신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는 뭐 고린도서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골로새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표현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자, 너희 육체의 무할례, 그러니까 이 무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빌레몬의 집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니까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오네시모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골로새 교회에 속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자, 빌레몬서를 살펴보면요, 자, 빌레몬서 살펴보면 빌레몬서 수신자는 빌레몬이죠. 근데 누가 이 편지를 전달합니까? 빌레몬서 1장 맨 마지막에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써서 종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자, 오네시모 편에 들려보내는 편지입니다. 받는 사람은 빌레몬이거든요. 자,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서 1장 1절은 바울과 디모데가 동료 일꾼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아비아가 빌레몬의 부인인 것으로, 그리고 그 아들이 아기뽀라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면요, 자,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빌레몬의 아들인 아기뽀가 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가는 동안 빌레몬의 아들 그 집에서 모였으니까 아기뽀가 교회를 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서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가지고 가죠.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역시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오네시모가 둘 다 편지 전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영지주의 사상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유행하던 그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어떤 거냐면요, 플라톤의 그 이데아 철학,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고 육신의 세계가 있는데, 영은 거룩하고 의롭고 착하고 선한 것이고 육은 죄에 물들어 있고 사악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정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럽고 천하고 죄투성이인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만약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죄인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둘 중에 하나에 빠집니다. 영은 착하고 의롭고 육은 속된 것이고 죄악에 물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빠질 수 있는 현상은 이 육신의 욕심을 억제해야만 영이 산다. 그래서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뭐 날짜, 절기 같은 걸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 육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 죄지을 틈을 안 주고 괴롭게 만들고 잡생각 안 떠오르게 만들고 이렇게 가시방석에 눕고 굶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그러면 영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또 한 가지 반대 방향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영하고 육은 서로 다른 것이다.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이 뭔 짓을 하건 아무리 나쁜 죄를 짓건 그게 영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너희 새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고 너희 옛 사람이 짓는 죄다. 그 죄하고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 죄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죄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이지 그렇게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받습니다. 우리 영은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혼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속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그리스의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어떤 것이 유행했느냐면 이 영이니까 다 그냥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걸로 알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나 인간보다는 이 천사가 뛰어날 것이다 생각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 영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니까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그런 것들 많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세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거는 골로새서는 빌레몬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빌레몬 1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며 에바브라가 같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 히에라폴리 요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사역자였는데 지금 바울을 만나러 갔다가 투옥된 겁니다. 그동안에 누가 맡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본 것처럼 아키포라는 사람이 아마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되는데 그동안 대신해서 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꼴짜기에 사는 요 거주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에 속하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듣고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들려가지고 그 리쿠스 골짜기에 가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럼 골로새 교인들이 보고 다 보고 나면 옆에 있는 저 히에라볼리나 라우디게아 교회까지도 전달한다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세속주의 물결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그리스 문화가 신중심 문화가 아니라 인간 중심 문화잖아요. 그 인본주의라든지 뭐 이런 사상들이 거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시면 아마 요 골로새하고 라우디게아가 거의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과 골로새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그런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해지는 것을 그분께서 자기를 비어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고린도후서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고,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죠.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키사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시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골로새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져서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털을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앞쪽에 22절에 나오는 것이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믿음 안에 거하고 털을 다지면, 정착하면은, 아래로 기초공사 든든히 해서 건축이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굳게 서라는 겁니다. 기초공사가 되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위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건축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죽었고,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건축되는 부분.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는 외인들을 향해서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바깥에 있는 일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바깥으로 건축되는 모습. 자, 그래서 아래로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그리스도를 발판으로 해서 위쪽으로 성장해 나가며, 안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신분에 대해서, 또 밖으로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람들 앞에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완전한 성도의 삶을 내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우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혜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자,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은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9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자, 15절, 16절을 보니까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했습니다. 15절에는 first begotten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first bo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자체 아들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는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에요. first born은 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첫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맏아들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형제들과 믿는 형제들과 똑같이 나신 분. 바로 하나님이 창조물로 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신 분도 그분이신데 그분께서는 자,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로 난 처음 나신 분으로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며 18절에 몸,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만물 이전에 계셨던 창조주이신 그분과 자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가 되시는 분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죠.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올림푸스의 12신이라든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천사 숭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와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여기 나오는 왕좌, 통치, 정사, 권능 이건 다 천사들 직책 이름입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예수님이 창조했는데 왜 그 천사 숭배를 붙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9절에서 29절에서는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화해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 곧 나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뒤에 있는 것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거였어요? 교회를 얻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교회를 세워나가고 완성시켜 나가는 고난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뒤에 남아있는 고난, 교회를 세우는 걸 끝나지 않고 세워진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는데 필요한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 이제 너희가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뭐 헛된 과학이라든지 뭐 조상들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올바른 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속임수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로 너희가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소송을 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을 보면 너 죄인이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의와 선을 통해서 완벽한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사망의 삭슬 대신 지불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없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 자, 그런 율법주의와 함께 맥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율법에서 뭐 이야기합니까? 안식일 날 뭐 해서는 되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생선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생선은 못 먹고, 가축 중에 어느 건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율법에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금욕주의자들 똑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면서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이런 금욕을 하는데, 자, 그것이 자기 몸을 경시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아무런 지혜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나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3장과 4장에 가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생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그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육체는 5절에서 9절
땅에 있는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이런 것들은 이제 죽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 이런 것들은 다 내다버리고 사랑을 입으라, 화평을 입으라. 자,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올바른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3장 22절부터 또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인에게 순종을 하되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대충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일하고,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나중에 보상을 하나님에게서 받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니까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행하고, 주인들 역시 종들을 학대하지 말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품삯을 지불하고, 자기들 역시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기억하고 자기들 역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 가운데 또한 4장 2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기도 생활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감사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5절 6절 또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밖에 있는 자들, 성도가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구속해서 사용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항상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과 같이 말을 절제하고 은혜롭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18절에는 이제 사역자들에 대한 의무, 사역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기고, 이 편지 들고 가는 사람이죠.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골로새서를 가져가는데, 두기고가 너희에게 내 형편을 알려줄 텐데, 그래서 서로 이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고,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데 이곳 형편을 알려줄 것이다. 또 나와 함께 지금 갇힌 자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 요한, 그가 도착하거든 받아들여라. 유수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누가와 데마,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옥중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 안에서 받아들이고 문안하고 형제로 여기라, 이런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에바브라가 여기 왔다가 투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뽀에게 주 안에서 맡은 바 직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두기고와 함께 간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 편에 빌레몬서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 서신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뭐 특정 지역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빌레몬에게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라, 그런 내용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고요.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인에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갇힌 중에 있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레몬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결박 중에 낳았다라는 건요, 바울이 출산을 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그가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골로새 지방에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종이 도망쳤다가 붙잡히면은 주인에게 모진 매를 맞거나 팔다리 한쪽 잘리거나 심지어 종은 재산이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봐줘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어정쩡한 관계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 밑에 있으면 빌레몬이 해를 입히지는 않겠죠. 하지만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인 옛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나서서 중재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1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어떤 빚을 졌어요? 혹시 도망가면서 주인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라든지 종으로 있는 기간 중에 일 안 하고 도망친 그 기간 동안에 그 종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종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노동력의 손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피해를 입었거든. 그것을 내 회계 장부에 넣으라는 겁니다. 내 결제 계좌에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빚진 게 있거든 내 앞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빚진 사람이 여럿 나오죠. 사도 바울이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한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빚을 안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빚진 자입니다. 누구한테 졌어요? 사도 바울한테 빚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한테 빚을 졌습니다. 다 빚을 졌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따지고 들자면은 빌레몬에게 이제 할 말이 많을 겁니다. 할 말이 많을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외에 내 자신마저도 빌레몬 너마저도 나한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도 탕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 과거의 빚진 자 오네시모,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는 겁니다. 자,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죄인인 건 맞습니다. 죄에서 학생 사망인데 내가 흘린 거룩하고 어렵고 흠없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 생명을 대신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요. 저 사람 죄는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야 빌레몬아, 만약에 오네시모가 떼어먹고 가거나 훔쳐가지고 달아났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일을 안 하고 도망을 간 동안 노동력 손실을 입혔거든.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 테니까 내가 보증을 설 테니까 받아들여 달라는 겁니다. 나도 너한테 빚진 거 달라고 이야기 안 하고 갚아줬는데 그거 다 탕감해 줬는데 너도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여겨달라는 겁니다. 일단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주인하고 종 이전의 형제입니다. 또 더군다나 오네시모는 또 사역자예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성행하던 그 시기에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아가지고 각 지역교회에 배달한다는 건요, 이 대단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책 껴안고 저 공산권 국가에 가가지고 성경 말씀 전달하는 그런 중책을 맡은 겁니다. 어떤 서신 갖고 가서 빌레몬서 가지고 갔죠.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 가지고 갔죠. 같은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동력자로 받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빌레몬서 서두를 꺼냅니다. 1장 1절에 동료 일꾼인 빌레몬에게 문안한다. 자, 나하고 너는 동력자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편지 갖고 가는 오네시모도 나의 동력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비아가 있었고, 그리고 아기뽀가 그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은, 자,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고 위로를 얻었다고 했는데,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당시 무슨 교회 해가지고 교회 간판 세우고 교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모였다는 거죠.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집안이 부유해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 집회 장소로 제공했다는 거죠. 자, 그런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한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자유를 얻고 이제는 이 도망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가지고 화해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말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자. 근데 11절에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도망친 종이라고 해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익한 사람 한 사람을, 동료 사역자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오네시모가 이름값을 하게 됐다. 이제는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세 번째 이유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만약 나를 동반자로 여긴다면 그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르는 척하고 로마 감옥에서 그냥 데리고 그냥 있어도 됩니다. 숨겨줘도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빌레몬 너가 와서 로마 감옥에 와서 나를 섬겨야 마땅하지만 그 대신에 너의 종을 섬겨야, 내가 섬기는 자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14절에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베푸는 은택이 사도 바울이 시켜가지고 이 말씀 사역자로는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억눌러서 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바울에게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베풀어 주는 것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이 아니라 부탁의 말로, 간청의 말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보증하고 맹세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갇힌 자가 되었다. 그런데 갇힌 자 중에, 결박된 중에 있다가 오네시모를 만나가 오네시모가 진심으로 회심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과거의 그런 진비전 나한테로 돌리고 그를 받아들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자기 말이라면은 뭐든지 해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 아노라.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제 오네시모 편에 들려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마가와 아리스토하고와 데마와 누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수종 들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를 하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에서 써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편에 들려서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빌레몬서는 단장입니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고 또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 사역이 이 빌레몬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빌레몬서를 읽게 되면은 이것이 단순한 한 개인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그리고 중보 사역이 빌레몬서의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